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을 말해보라면 고민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 세례가 붙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본래 이름은, 그의 이름은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호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푹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날 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도 제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핵심 제자였던 것 같아요.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들어보셨죠? 안드레가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인가 말인가. 그러고는 흥분해가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느냐 하면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누구냐? 안드레 형이에요.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 아무래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노 얘가 지금? 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아니요,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서 시몬은 동생 안드레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꾸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번역하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된 거죠. 이름의 한국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자, 보세요. 요한이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서 어느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같은 동네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이웃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빌립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증언하는데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쪼르륵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아마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바돌로메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구신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이시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때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당신한테 해줄 말은 없지만 당신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안드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형제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러고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갑니다. 와서 좀 와보라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당신 좀 와보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와보라 라고 하는 대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보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와서 보면 뭘 아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느 출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런 걸 확인하러 와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우리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뭘 봐요? 와서 그냥 솔직하게 뭘 볼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 교회는 마당에 잔디가 깔렸네. 천막 안에 무슨 저런 건물이 있지? 본당에 들어오면 누가 이 교회 다니나 보겠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설교하는지 그걸 보겠죠? 교회 분위기를 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요한이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요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안드레한테
안드레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빌립이 바들로모에게 가서 와보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바들로모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은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와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놓고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전도합시다. 사람들에게 와보라라고 초청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는, 뭘 보여주지? 와서 보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서 보라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안 대해주면 어떡하지? 와서 보라고 했는데 별거 없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괜히 쪽팔리기만 쪽팔리지. 나 못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와 보라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빌립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오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와서 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일어납니다. 빌립은 자기가 초청한 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겁니다. 빌립은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와보라고. 그럼 우리 교회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진득히 이 교회를 선택해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목사님 때문이거나 저의 설교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나 또 내지는 분위기가 좋아서이거나,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래의 우리가 남아있는 동기나 이유가 되면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변질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 모든 것을 감당해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옆에 그렇게 친했던 언니, 동생, 누나, 오빠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를 실족시킬 수 있고, 이 교회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금방 흔들려가지고 마치 조각배가 파도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막 요동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내지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라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보여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동기가 되고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있는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수십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와 보라, 이 전도 집회 때마다 이 설교와 이 제목은 베스트 설교 제목입니다. 와 보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 보라. 뭘 보여주려고 와 보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뭘 세팅해가지고 식사 데코레이션 예쁘게 해가지고 환영받는다는 느낌, 아주 수준 높은 세션들의 음악 연주, 목사님의 언변, 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거였으면 안 되죠. 그거는 매개체는 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와보라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제발 형님이라고 합시다. 형님, 와서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보여준다는 거야? 따라갔어요. 뭘 보라는 거야? 빌립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보라라고 했을 때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온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우리는 보여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뭔지는 몰라도 이 대목에 아멘이라도 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여줄 게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냐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와 보라라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뭔가를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이 47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저보고 찾으라면 단어 하나, 한자입니다. 한자. 저는 그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속. 나다나엘의 뭘 보고 계신다고요? 속을 보신다. 속. 여러분, 저 사람이 간사한지 안 한지 알려면 겪어봐야 되잖아요. 겪어보지 않고 사람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를 왜 당해요? 겪어봐야 알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결혼했지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아니 정말로 많은 부부들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절반 이상의 사람이 안 한다고 해요. 여자는 70% 넘습니다. 안 한대요. 다시 말하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 간에. 이러는 자매들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은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돼 다가오느냐 하면 속을 보신다고? 그럼 그가 간사한지 안 한지 이것만 보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무슨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술만 먹으면 어린 우리를 앉혀놓고 막 우시면서 내 팔자야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우리한테 막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에 남아있어요. 내가 버선이면 속을 까디벼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버선이면 속을 까디벼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부모의 속을 몰라. 우리는 서로 속을 몰라요. 잘 오래 겪어봐야 좀 알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보셨을까요? 난 네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봤지? 내 능력 알지? 난 네 속을 다 보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속을 보시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속을 보실까?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들도 몰라주고 성도들도 몰라주는 내 속을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실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나에게 보여준 것이 없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속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 주님이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신다면 분명히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와서 보라고 할 말 안 합니까? 우리는 보여줄 게 없지만 우리가 초청한 그 우리의 나다나엘, 우리가 빌린 나다나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보여줄 게 없고 우리 목사님은 보여줄 게 없고 우리 뭐 보여줄 게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초청할 만하죠. 왜 머뭇거립니까? 초청할 만하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 그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를 전도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한 줄 알아요? 입학하는 첫날 첫 시간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칼라 TV야? 냉장고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이걸 조사하더니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 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손들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러니까 야 이 교회는 예수쟁이 학교이기 때문에 손 들면 잘 봐준다니까. 진짜지? 그러고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야 너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조금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머리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휙 동네에 교회 이름이 하나 생각나서 성화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선생님이 보는 눈이 있어. 애들 많이 취급해 보셨으니까 아는 거야. 취급이 아니고 만나 보셨으니까. 딱 야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구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 내가 네 이러고는 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와서 한번 봐봐. 성열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봐봐. 이런 게 아니에요. 와 알겠지? 이번 주일날 9시야 학교 음악실에서 예배 드려. 알겠어? 나와? 예.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털럭털럭 9시 예배인데 학교에 왔더니 정말 그때 당시에 미안합니다. 정말 못생긴 누나가 주보를 주면서 나를 맞이하는데 나는 주보를 받는 순간까지도 남자인 줄 알았어요. 뭘 보라는 거야 왔어?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 남자 반 여자 반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우리 믿음의 10대들은 이해하겠지만 남자들은 여자가 누가 있는지 여자들은 어떤 남자 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저도 스캔을 쭉 해보니까 이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정말 내 눈에 단 한 명도. 뭘 보라는 거예요 왔어?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해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 기간에 예배하러 왔더니 야 시험 공부하고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와야죠. 야 임마 시험 기간에는 교회 좀 안 나와도 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근데 저는 보세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속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예배 가자고 와서 보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두 번째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야, 이제 난 너를 본 게 아니고 빌립이 너를 찾으러 갔을 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지? 헉! 분명히 그때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예수님이 저기서 훔쳐보셨나?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의 태중에서 나를 만들기 이전에 창조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초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어허, 집 사면서 이런 짓을 해? 허허, 목자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좋아. 야, 토르 어디 가서 번개 대령해. 대갑방에 그냥 번개를 한번 꽂아버릴까?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다나엘을 이미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를 지키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와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교회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대단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이 탁월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뮤지션들이 탁월합니까? 오늘 뭐 밴드도 다 없네요. 그래도 그 어느 순간보다도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보고 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보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노란 현수막 붙여놓은 게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있죠. 그걸 보고 가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에 한 명 안 나오잖아요. 부모가 야, 그 교회에 좀 위태위태한 것 같으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 나가라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랬죠. 야, 그거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걸어놓은 거지 우리 교회 위태하지 않아. 야, 우리 더 좋은 땅 계약했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을 건데 너것만은 와서 뭘 본 거야 도대체. 유치권 행사 중 그 현수막만 보고 교회를 다 판단할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꿈이 있다는 거 와서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굳이 데리고 오면 저 현수막 떼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하니까.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달아놓은 거거든요, 저거를. 근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진접 일대에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성도들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교회 넘어갔다며, 망했다며, 나중에 이래 되고 끝났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기는 뭐가 망하고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우리는 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란지 모를란지.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여주신 줄 알아요? 온 사람들에게 난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인도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니 우리가 와서 보라 할 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만하잖아요. 그런 말.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알아맞힌 것 때문에 놀라냐? 나는 지금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 그 정도가 아니야. 더 큰 것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더 큰 것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로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는데, 내가 너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로 오리락 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사제의 은총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람을 초청하면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뭐 좋게 세팅해가 꽃 꽂아놓고 맛있는 밥 차려드린 거. 요즘 밥 못 먹어가 교회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청하면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의 사망에서부터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사제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할 만하잖아요.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초청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데리고만 오면 그 속에 속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널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네가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너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인생님은 저한테 보여준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남게 하시고, 우리 10월 25일 날 새가족들을 좀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도를 잊어버리고 내지는 포기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보여줄 게 없지만 빌립처럼 가서 와 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그를 섬겨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 나를 전도한 선생님도 야, 너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다녀 이랬을 때 최성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훗날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와서 보라, 와 보라 라고 하는 말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목장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나다나엘이 보았던 것을. 어쩌면 나중된 자가 일찍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와서 보라 해서 채우십시오. 가정교회를 전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